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와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저번 주까지는 여름 성경학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제목 혹시 생각하나요? 새로운 시작. 첫 번째, 그렇죠. 기도, 달란트, 그렇죠. 체험. 자, 그 세 가지가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을 만들어 가시는 완성해 가시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성민아. 자, 그러면 138. 뭐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자,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것. 천명, 소명, 사명. 자, 이런 자들이 받는 응답, 당연, 필연, 절대. 이런 자들의 마음, 일심, 전심, 지소. 자, 이런 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요셉과 같이 그렇죠. 오직 율성 재창조. 자, 이런 자들의 시간은 달라. 뭐죠? 24, 25, 영원. 최고 응답은 복음만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랩런트들의 본질 21가지입니다. 자, 이런 자들이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뭐 들고? 기도. 그러면 가는 길은 어떤 길? 그렇죠. 서밋의 길. 자, 이런 자들은 평생 소통과 배려 9가지를 보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본론.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랩런트로 남은 자로 그래서 이 세상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성경적 전도 전략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나는 랩런트고 전도자인데 성경적 전도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세상 흐름 따라가요. 그러면 한 번도 정복 못 해보고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가지 전도 전략. 자, 이거 다 몇 가지예요? 몇 개예요? 몇 개? 칸이 20개예요. 20개. 그런데 저번 주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메시지 흐름을 오늘 2개를 같이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자, 다락방 들어봤죠? 다락방 들어봤죠? 그럼 우리가 왜 다락방이라 할까? 일주일에 한 번 선생님 찾아오셔서 다락방 해야 된대. 왜 다락방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가서 다락방 해야 된대. 그거 왜 다락방이라 하지? 선생님 집 다락방에 없던데? 다락방이 없던데? 자, 전도사님 집에 어떤 랩런트 와서는 전도사님 어디에 다락방 있어요? 이런 랩런트가 있었어.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팀사역이에요. 팀사역. 자, 다락방과 팀사역 성경적 전도 전략.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그걸 오늘 알아봅니다. 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을 아는 자들. 자, 오직을 아는 자들. 제목이에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것만 붙잡아도 성경 66권은 다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끝이에요. 그러면 창조하신 분이 지금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셔야 일어난다. 절대 주권. 그것만 100% 믿어도 무조건 하나님한테 기도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어땠다고요? 흑암, 혼돈, 공허.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마음도 뭐다고요? 흑암, 혼돈, 공허. 그럼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 몰라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뭐 때문에 온다고요? 흑암, 혼돈, 공허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맨 처음에 이 흑암을 물리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 너희 몸에 빛이 뭐라고요? 눈이다, 눈. 그래서 눈만 밝으면 너희가 온전하게 살 수 있다고 하시면서 너희 안에 그 빛이 있는지 늘 점검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빛이 뭘까요? 성민아, 그 빛이 뭘까? 엥? 그렇지, 복음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듣고 있지만 내 안에 늘 그게 빛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위에 물하고 밑에 물하고 나누니까 땅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계속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순서대로 만드세요. 맨 처음에 땅의 식물, 위에 두 궁차, 다섯 번째 짐승들, 동물들을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여섯째 날 뭐라고 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이 우리는 뭘 말할까요? 우리. 나만 있을 때 우리라고 해요? 내가 했어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했어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쵸? 여러 명이 있을 때 우리라고 해요. 그쵸? 복수. 이 우리는 뭘 말하냐?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성성성 부자령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한 분이래요. 이 세 분이 한 분이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읽어볼까요? 시작. 성삼위 하나님. 영어로 하면 트리니티.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삼위, 세 개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삼위일체가 어려운 말이 아니고 세 개가 하나. 다른 뜻으로 하면 삼인일조. 이렇게 보민이, 수정이, 유진이가 한 조야. 그럼 이걸 한 팀 이렇게 하잖아요. 한 팀 했는데 한 명을 말하는 게 세 명을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 개가 하나라는 뜻으로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고 계세요. 아멘.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든 게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만들어진 존재 누구라고요? 우리 렘넌트들. 그것만으로도 너무 귀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한 가지 계획을 세우세요. 이거 뭐예요? 서연아, 이거 뭐예요? 길이에요, 길. 현우야, 이 보여요? 길인데 한 가지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떤 길이냐? 하나님이 하나 계획을 세우셨는데 바로 누굴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맨 처음에 누굴 부르셨냐면은 우리 성민이가 붙잡은 모델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런 다음에 누굴 부르셨을까? 이삭을 부르세요. 이삭은 요번에 아무도 안 붙잡았더라고. 또 누굴 보내셨을까? 야곱을 부르세요. 그 다음에 누굴 부르셨을까? 그렇지, 요셉을 부르세요. 이렇게 아브라함 가문을 부르셔가지고는 뭘 체험하게 하시는 걸까? 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냐? 어떤 그리스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시키시려고 아브라함 감을 부르세요. 그런 다음에 누굴 부르셨을까요? 애굽에 있는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신 이유 뭘까? 모세를 통해서 어떤 걸 또 성취시키려고 하세요. 그 뭘까요? 뭘까요? 자,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받는 됐어. 근데 그걸 안 믿는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됐지요? 그렇죠. 그거 안 믿으니까 죽는 거예요. 못 돼서 죽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착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성취시키려는 것도 뭐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어떤 그리스도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돼야 된다. 그걸 성취시킨 거예요. 그럼 세 번째,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계속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디로 끌려가나요? 맞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그 중에도 누가 있었을까요? 복음가지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 중에 모르드게랑 에스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50일 만에 성전벽을 다 세운
굉장히 추진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면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특징이 뭘까? 남은 자면서 렘넌트니까 다 누굴 상대했을까요? 민중아, 다 누굴 상대했을까? 사탄을 상대했다고. 자, 누굴 상대했다고요? 그렇지. 하나도 빠짐없이요, 다 서밋들을 상대했어요. 예스도도, 느헤미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고 다니엘도. 신기해요. 포로로 갔는데 다 누굴 상대했다고요? 왕을. 거기다가 왕을 끌려간 게 아니라 왕을 다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종목했던 렘넌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응답 받습니다. 아멘. 자,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도 성취시키려고 했던 거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럼 어떤 그리스도일까? 읽어볼까요? 시작. 임마누엘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임마누엘. 괜찮다. 너희가 포로로 가도 괜찮다. 어려운 환경 속에도 있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너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거 성취시키시려고.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또 잊어버렸어요. 또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속국이 됐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나라 땅에서 돈 벌었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는 당연히 돈 내야 된다고 돈을 뺏어가요. 안 주면은 죽이거나 우리 자식들을 괴롭혀요.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한테 잡혔듯이. 우리나라 땅인데 일본이 쳐들어와서는 너희 왜 세금 안 내? 이러니까 유관순이 뭐라고 했다고요? 야, 이 도둑놈아,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관순이 사형을 받아요. 도둑놈이라고 했다고. 희주야, 몰라요? 금지. 도둑놈이라고 했다고. 자, 얘들아, 그런데 이런 일을 겪어요. 왜? 복음 놓쳤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한테 직접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뭐라고 하나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로마가 우리 주인 아닙니다. 강대국이 우리 주인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다? 하나님, 아들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걸 성취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렇게 하셔서 자, 성민아, 이성민, 예수님이 오셔서 다 뭐 하셨다고요? 다 이루셨어요.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시고는 답을 세 가지를 주세요. 자, 1. 뭐지요? 그리스도. 3. 하나님 나라. 8. 그렇죠. 이 세 가지 답을 어디다 주셨을까? 어디다 주셨을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138을 어디다가 주셨을까? 성경책에다가, 나에게다가 어디다 주셨잖아요. 어디다 주셨을까? 교회에다 주셨어요. 그러면 그 교회 이름은 어딜까요? 그 교회 이름, 믿음의 교회. 뭐예요? 무슨 교회예요? 무슨 교회라고? 무슨 교회? 한글 읽어보세요. 영어 아니잖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지.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영어로 하면 이얼리 처치예요. 제일 먼저 생긴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누구 초대한다고 초대교회가 아니라 이얼리 처치. 맨 처음 생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전체 퀴즈입니다. 초대교회가 맨 처음에 어디서 생겼을까요? 어디예요? 진영? 뭐죠? 예굽은 뭐죠? 천국? 어디라고요? 그렇지. 유진이 맞췄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생겼어요. 자, 그래서 얘들아, 마가에 있는 집 다락방에서 교회가 맨 처음 생겼기 때문에 138 답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그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 용어 이름이 뭐라고요? 다락방. 와, 종옥기 권사님 집에 다락방 하러 가자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권사님 집에 다락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와, 권사님 우리 속였다. 아니에요. 이 다락방은 138 답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복음의 이유를 아는 자들,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어느 날이 임했어요. 어느 날일까? 오순절 날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지난 날. 자, 이 날은 예수님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지켜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 오순절이 되든 말든 그거랑 상관없이 자, 초대교회 제자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는 오로지 뭘 할까요? 지금 그렇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게 막 온 집안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렇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히 하세요, 왕우지, 백부장, 신부장님 조용히 하세요. 자, 이렇게 임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얘들아, 무슨 소리 들려?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아, 이거 알아듣습니까? 지금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는 각 나라의 말을 방언을 하는 거예요. 와, 이거를 듣고 누가 들었냐? 이때 당시 오순절 날이니까 전 세계 유대인들, 돈 버는 산업인들, 중직자들이 각 나라에 흩어졌다가 다 모였는데, 아니, 초대교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동이 일어났어. 그래서 거기 근처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네. 나 스페인에서 왔는데 스페인 말을 해요. 우와, 나 유럽에서 왔는데 유럽 말을 하고, 나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아프리카 말이 들려. 이게 무슨 일일까? 그 사람들이 놀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이다? 왜 이 말을 했을까? 왜 이 말을 했을까? 왜 하필 이 말을 했을까? 야, 이 사람들 우리나라 말 한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우와,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말은 갈릴리 사람은 무식한 사람들로 다 통해져 있어요. 무식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스페인 말하고 아프리카 말하고 영어하고 다 하는 거예요. 우와,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각 사람의 난 방언으로 듣게 된 게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사람들 가해 받았나? 왜 이렇게 유식해졌지? 하면서 놀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아까 우리 랩런트들 읽었던, 자, 우리 랩런트 마음속으로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이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총 몇 나라예요? 237개 나라. 15개, 130개. 자, 희찬이 2개. 아, 역시 통합시키네, 우리 랩런트. 자, 얘들아, 60개. 자, 총 15나라입니다. 15나라에서 산업인들이 이 소동을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사람들이 다 뭐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은 거예요. 우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들었어 하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큰일 난 거예요. 와,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어찌된 일이냐, 나 스페인 말로 들었어, 아프리카 말로 들었어, 와, 나 영국 말로 들었어, 하나님의 큰일이야, 난 믿을 거야, 이런 막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떤 사람은 에이야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할까요? 아니야, 저 사람들은 다 뭐에 취했다? 술 취한 거야, 이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오순절이 이제 며칠 지났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제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여태까지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했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고, 왜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믿음의 말을 듣고는 믿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기 사업처로 가야 되겠죠. 오순절 날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각 나라로 갑니다. 각 나라로 가서 뭐 했을까요? 그렇죠, 전도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가서 전합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겉으로는 산업인인데 전도자로, 선교사로 바뀌어서는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아까 그게 다락방이었다면 이제는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선교사고 흩어진 자들이에요. 남은 자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한 번 만났는데 영원한 만남이 되고 답을 얻게 되는 거. 뭐라 한다고요? 팀 사역.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이제부터 전도 전략 20가지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말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다 누구다?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일주일 동안 그림을 그리고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계속해요.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이제부터 전도 전략 메시지가 나오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전도자들, 237개 나라 살릴 전도자들, 앞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완성시켜 나갈 전도자들 불러주세요. 한 명이 와도 괜찮고 몰라요 하는 희주만 와도 괜찮아요. 전도자들 보내주세요 했더니 오늘 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네요.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 다 누구라고요? 전도자예요. 그래서 옆에 친구하고 인사해보세요. 넌 전도자야. 넌 전도자야. 자, 우리 랩런트들 다들 멋진 전도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응답될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오직을 아는 자들. 자, 이제부터 우리 랩런트들이 받을 메시지는 20가지 전도 전략 메시지입니다. 자, 20가지를 다 우리 랩런트들이 다 정리해야 해요. 왜냐면 전도자기 때문에. 자, 20가지 전도 전략을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 자, 먼저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님은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근데 뭘로 창조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는 지금도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 3저주를 해결하셨어요. 지금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3가지 저주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퀴즈, 이 3가지 저주 뭘까요? 자,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탄 문제. 자, 근본 문제 3가지 말고 3저주. 저번에 한 2번 정도 판서했습니다. 일부러 오늘 안 적었어요. 자, 3저주 뭘까요? 서연이. 그렇지. 사탄 뭐라고요? 사탄이 주는 지옥 배경 그리고 재앙이에요. 자, 3저주로 했습니다. 3저주. 3가지 저주가 뭐냐? 사탄, 지옥, 재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다 저주 가운데 있어요. 없다고 행복하다고 하는 거 다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왜냐? 불신자들은 이 3가지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3번째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뭘 주겠다? 권능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래서 너희가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자, 우리가 능력 없는 거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할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트리니티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항상 누리면서 전도 현장 가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항상 누리면서 학원 가고 학교 가고 집에 갈 때도 이거 누리면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불신자 엄마한테 속아요. 불신자 아빠한테 당해요. 불신자 언니 형아한테 맞는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복해야 되는데 아시겠죠? 항상 이거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리고 능력. 이거 3가지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3가지 뭐라고요? 말씀, 능력. 말씀, 능력. 이거 성삼의 하나님. 말씀, 능력.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뭘 약속하셨나요? 구원의 계획. 누굴 보내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구원의 계획을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세우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2번째 퀴즈. 누굴 보내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다? 은세. 뭐라고요? 세상을
그렇죠.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태초부터 맞았어요.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다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어요.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시면서 성령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예배의 중요성 모르는 렘넌트일지 몰라도 그리스도가 그 렘넌트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아시겠어요? 어떤 동성애자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가서 계속 사역을 했대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도 안 바뀌고 저렇게 해도 안 바뀌고 어떤 사역을 해도 안 바뀌고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가서 도와줘도 안 바뀌어. 뭐 어떻게 해도 안 바뀌어.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증인으로 막 사역을 하러 다녀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거 깨닫는 순간 다른 거 다 필요 없는데 자기가 증언하는 거예요. 증인이 돼가지고 그리스도가 나 같은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는 그 사랑이 그 어떤 남자들의 사랑보다 더 커서 거기에 자기가 깨닫고는 다시 원래 인간,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자기가 찾게 됐다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을 주고 뭘 도와주고 같이 있어주고 다 필요 없더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내가 진짜 깨닫고 느껴지니까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변화되더라. 그 증언을 선생님이 우연히 들었거든요. 아, 그래. 육신적인 건 잠시,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렘넌트들 사람에게 받는 거, 도움 받는 거, 뭐 선물 받는 거 잠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게 딱 느껴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창세기 3장 15절. 누구 가문을 부르셨다고요? 아브라함 가문을 부르셔서는 여자의 후손을 체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뭘 또 체험하게 하시죠? 어린 양의 피 발라야 된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 그 언약 붙잡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어떤 환경에 있어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걸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요한 게 뭐냐?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에요? 후에요? 전이에요. 전. 이게 뭐냐? 이 언약을 붙잡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리스도가 오시지도 않았는데. 자, 그런데 그 뒤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고 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습니다. 이 언약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취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은 언약, 나는 하찮은 존재인데, 내가 언약 붙잡은들, 그렇게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잡고 있는 언약,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뭐 하시고 계신다? 성취하시고 계신다. 붙잡은 대로 성취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나서 성삼위 하나님이 또 어떤 약속을 하셨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훈련을 시키세요.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난 일, 너희는 앞으로 증인이 될 것이다. 권능 받아라. 너희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약속, 내가 너희와 항상 반드시 꼭 뭐한다? 함께한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어느 환경 속에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은 언약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시키시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두려워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런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렘넌트들이에요. 렘넌트. 자, 그러면 위에 부분 좀 남겨놓고 여기 땅을 그려보세요. 땅을 그리고는 자, 여기 나무 밑둥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나무 밑둥. 자, 다 황폐해져서 다 베었어. 밑에 부분만 딱 남았어요. 이거 사람들 뭐 중요하게 생각해요? 위에 기둥이 필요하지 이거 아무짝에도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밑둥의 뿌리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자, 뿌리가 그리스도인 밑둥을 보고 뭐라 할까요? 바로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렘넌트. 뿌리가 뭐여야 된다고요? 반드시 그리스도.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죽은 것 같은데 옆에 싹이 납니다. 이렇게 싹이. 이거를 어린 후대라고 해요. 이 싹에서부터 나무가 다시 자라나가지고 세월이 지나서 뭐가 돼요? 나무가 돼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나무 혼자서 산에 딱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반드시 산에는 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에요. 그렇지, 여러 그루예요. 그래서 옆에 또 그려주세요. 막 옆에 친구들도 엄청 많아. 큰 나무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요, 진짜 아니에요. 걔 옆에 또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나무가 많이 생겨서 마침내 뭐를 이뤄요? 숲을 이뤄요. 숲을. 이 숲을 이룬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세계 복음하라고 합니다. 자, 쓸데없이 버려진 자 같습니다. 렘넌트의 다른 뜻이 버려졌다, 쓰레기, 이 뜻이 있어요. 쓰레기 같아.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나무 같아. 그런데 생명이 있어서 새싹이 나더니 자라요. 자라나서 옆에 나무가 막 생겨. 생명이 퍼져. 이게 마침내 숲이 새서 마침내 뭘 이룬다고요? 세계 복음화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영양분을 막 주세요. 답을 주세요. 이게 뭐냐면 바로, 자, 답 이름 뭘까? 영양분 이름이? 영양분 이름이 뭐예요? 138이에요. 138 답을 주니까 이 나무들이 마침내 뭘 이룬다? 교회 이루는 거예요. 교회를 전 세계에 이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버려진 자 같지만 배어도 남아있는 남은 자예요. 그리고 앞으로 흑암문화, 재앙시대, 그리고 사단을 막을 뭐라고요? 남을 자입니다. 자, 남은 자,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복음으로 살리고 회복시키는 남은 자라는 말이에요. 우리 남은 자를 통해서 이렇게 막 숲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남은 자고 남을 자고 그리고 남길 자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은 선생님들을 통하여 사랑을 받고 기도를 부탁하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남길 자예요. 뭐냐? 올바른 렘넌트를 키우고 남길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쓰레기 같고 버려진 자 같고 쓸모없는 자 같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무능하고 이거 썩어 빠진 나무 같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는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 반드시 새싹이 나고 나무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때깔을 완전히 다르게 싱싱하고 아름답고 정말 맛있는 가시를 여는 나무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남들이 나보고 썩은 나무라 하든 못생긴 나무라 하든 신경 쓰지 말고 상관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옆에 친구한테 해보세요. 너는 남은 자야. 너는 남을 자야. 너는 남길 자야. 자, 너무나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같이 교회를 이루어 나갈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친구들끼리, 하나님 자식끼리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같이 교회를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내가 이런 자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 뭐냐? 흩어진 자를 나에게 붙이세요. 그리고 흩어질 자를 나에게 붙이세요. 자, 내가 이거라는 증거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 그쵸?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진 자를 나에게 맡기신다니까요. 앞으로 흩어질 자를 나에게 맡기시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아까 표본 그대로 다시 보세요. 2장 5절에.
2장 5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천하 각국에서부터 누가 왔다고요? 네, 천하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항상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토 일주일 동안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에 나가요. 서연아, 그럼 네가 나가서 뭐 하겠니? 세상 노래 듣겠지, 세상 문화 보겠지, 세상 친구들하고 따라서 놀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붙잡은 말씀이 하나도 없어. 나 뭐 따라갑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도 없는데, 내가 붙잡은 그 한 문장이 없는데, 월화수목금토 그 문장을 계속 나에게 적용시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요번 주 이 말씀 붙잡았는데 나는 오늘 어떻게 적용시킬까? 하나님이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성취시킬까? 그 말씀 한 절이 꼭 있어야 돼요. 한 줄이. 근데 그거 하나도 없어. 세상에 나가면 반드시 세상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 친구한테 끌려가고, 세상 친구한테 당하고, 세상의 불신자 어른들한테 맨날 깔아뭉개서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반드시 한 줄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을, 그 한 줄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신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말씀도 각국에서 모였네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적용시키면 될까? 자, 세 번째 퀴즈. 자, 천하 각국에서 모였다. 이건 나에게는 어떤 말씀일까요? 자, 종범이. 응? 자, 천하 각국에서, 자, 힌트. 내가 있는 곳에 이미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237개 나라 사람이 와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 와 있어요. 종현이 집에는 어머니가 이미 와 계시잖아. 그쵸? 아유, 네. 그래도 앞으로 종현이 통해서 가정의 가문의 복음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자, 이거를 나에게 적용시키란 말이에요. 이미 나에게 와 있는 237개 나라 살려야 됩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와 있어요. 자, 그리고 2장 6절에서 8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뭐가 일어났다고요? 소동이 일어났대요. 반드시 성령이 임하는 곳은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세상이 뒤집히니까 성령의 역사로. 자, 그러면 이거 나한테 어떻게 성취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막 소동이 일어나. 최고응답,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있는 곳 뭐가 임하도록?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도록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 내가 있는 곳에 초대교회 현장과 같이 성령이 일어나서 소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에 모두 몇 나라라고요? 네, 15나라. 다들 복음 가진 산업인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 내가 거지한테 전도하는 게 복음화하기 빠르겠어요? 이건희 회장한테 복음 전하는 게 복음화하기 빠르겠어요? 그렇죠, 그거예요. 이 사람은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전 국민한테 파장을 일으켜요. 그걸 영향력이라고 해요. 하지만 거지가 뭘 하든 사람들은 관심 없단 말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우리 랩런트들이 만나서 뭘 주면 될까요? 뭘 주면 될까요? 아주 쉬운 말로 답을 주면 됩니다. 답. 내가 가진 답. 이건희는 없는 답. 이건희가 나보다 훨씬 뛰어나요. 많이 배우고 많은 재산과 많은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뭐만 없다? 답만 없어요. 인생에 답만 없어서 허무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자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자, 서연아.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이어졌을까요? 자, 그렇죠. 세계복음화.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바울을 도왔던 산업인들이 쫙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 말씀을 받고 성령 체험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팀 사역을 받고는 로마서 16장까지 간 거예요. 로마서 16장까지 가서는 와,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누구였다? 선교 사명을 가진 사명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목숨도 걸고 목이라도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 바울의 편지를 전하는데 목숨 걸고 바다를 건너고 여자가 그런 일을 합니다. 베베라는 사람이. 자, 이건 나에게 어떻게 성취시키면 될까요? 어떻게 성취시키면 될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세계 복음화랑 연결되는, 모든 사람이 세계 복음화랑 연결되는 문이다라는 거를 붙잡으면 돼요. 그냥 장사하다가 오순절날 됐으니까 온 유대인들 에이 신경도 안 써. 어차피 떠난 사람이고 우리 교회 부흥에 아무 도움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해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 사람들한테 복음 안 전했으면 세계 선교는 이루어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의 만남도 귀하게 여겨서 저 사람 세계 복음할 문이다 하고는 뭘 줬다고요?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뭐 한 거예요? 또 답을 전하는 거예요. 전 세계 그렇게 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랩런트들 붙잡아야 되는 거. 자, 모든 사람이 문이에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걸 뭐라 한다고요?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팀사역. 자, 그런데 팀사역에 강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 팀사역은 복음도 아니고 오로지 내 수준에 맞게만 됩니다. 오로지 내 수준에 맞게만 돼요.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면 내가 팀사역에서 답을 줘도 그 사람도 이것밖에 안 돼. 근데 내 수준이 이 정도면 그 사람한테 만나면 이만한 답을 또 줄 수 있어요. 오로지 내 수준에 달렸어, 팀사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자, 세 번째 퀴즈. 뭐에 도전해야 될까요? 아주 어려운 거죠. 에이, 세계복음화에 도전한다고. 자, 희찬이. 네? 뭐라고요? 맞았어요. 서밋에 도전해야 돼요. 영적 서밋에. 내가 서밋이면은 서밋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신다 이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다니엘 수준이면 왕을 4명이나 만날 수 있어. 내가 에스더 수준이면은 한 나라의 전 세계를 장악한 나라의 왕을 내 손바닥에서 막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누구 수준이라고 할까? 누구 수준이 있을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수준이면은 죽어야 돼. 자금금 떼먹고. 얘들아, 내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누굴 붙이신다? 사람을 붙이신다.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 내 수준을 어디까지 올린다? 영적 수준에. 반드시. 그래서 서밋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 반드시 말씀을 한 줄씩, 전도사님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줄만 딱, 한 문장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거를 월요일도 붙잡고 화요일도 붙잡고 수요일도 붙잡으면서 계속 학교 가면서 학원 가면서 뭐하냐? 현장에 가면서 하나님 내가 요번 주에 이거 붙잡았는데 나 어떻게 적용할까요? 오늘은 어떤 일이 있는데 이 말씀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계속 이렇게 내 안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 말씀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결론은 모든 만남에 뭐를 줘야 될까요? 답을 주는 랩런트. 자,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만남에 답을 주는 랩런트. 자, 요번 주에 우리 랩런트들 이거 붙잡습니다. 학원 갈 때, 주중에 친구 생일 파티 있다. 그러면, 요번 주에 무슨 일이 있다. 모든 사람한테 답을 주라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은 이거 어떻게 적용시킬까요? 계속 내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각인 뿌리 체질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부족한 것 같은 나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뭘로 부르셨다? 남은 자로 부르셨다. 남은 자의 대열 속에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는 흩어진 자들, 앞으로 흩어질 자들을 붙이셔가지고는 뭘 주기 원하신다? 답을 주기 원하신다. 내가 썩은 나무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빛나게 하신다. 나는 앞으로 남을 자이다. 남길 자이다. 답을 줄 자이다.
자, 그러면 성경의 증거 3개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한번 우리 랩런트 맞춰보세요. 네 번째 퀴즈.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예수님 믿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알아요, 서연아? 누구예요? 아, 자, 종범이. 사탄. 자, 은세. 맹꽁이? 자, 효정이. 아브람. 자, 힌트.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니까요. 아브람은 유대인이에요. 아, 자, 이 사람은 힌트. 다소 사람이에요. 다소 사람이야. 다소 사람. 다메섹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을 변화시켰던 사람. 아, 나, 니, 아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자, 다소 사람 한마디로 이방인이야. 이방인. 그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을 붙이세요. 영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붙여. 나는 진짜 보잘것없는 이방인인데 영향력 있는 사람 붙이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 있냐? 로마 시민권을 가졌네. 최고 학벌을 가졌네. 이 사람 집안이 어마어마하네. 근데 나는 보잘것없는 이방인 사람, 다소 사람인데 이 사람 누굴까요? 다윗. 자, 효정이. 그렇지, 바울이에요. 효정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최고의 학자 바울을 붙였습니다. 나 이 사람한테만 답을 준 줄 알았는데 내가 한 작은 답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세계 복음화의 제일 큰 역사의 발판이 돼요. 아나니아가 한 작은 일이. 그래서 에이 태연아 내 가진 게 뭘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금요일날 말해줬죠. 대도서관 이야기 해줬죠. 공부 포기하고 대학 포기했고 남들이 왜 태어났니 했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준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굴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까봐 무서워서 유대인이 없는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베드로. 베드로가 엘리사. 아, 자, 근데 얘들아 이 사람은 신약 사람이에요. 모세가 신약까지 살았다. 자, 희찬이. 아, 얘들아 신약 사람. 예수님 오고 나서 그 다음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음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죽을까봐 유대인이 없는 땅으로 도망갔어요. 유대인이 없는 땅으로. 이 사람 누굴까? 한마디로 도망자야, 도망자. 겁쟁이? 자, 힌트. 집사님이에요. 벨립 아니에요, 벨립. 뭐라고? 종현아 뭐라고? 빌리 아닌데? 아, 맞았어요. 아, 맞았어요. 종현이. 자, 13억 천주교인 살릴 종현이. 자, 이 도망자 빌립이 어마어마한 영향력 가진 사람을 만났네. 근데 나는 도망자고 빈털털이고 거지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 있냐? 아프리카의 모든 돈을 다 맡은 사람이네. 그래서 엄청 좋은 마차 타고 딱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해줘요. 이 사람 누굴까요? 현주야 누구예요? 뭐라고? 에디오피아 뭐라고요? 에디오피아 뭐라고요? 에디오피아 뭐라고요? 맞았어요. 네시. 에디오피아 네시예요. 네시. 에디오피아 네시. 자, 네시인데 이 에디오피아의 국구를 맡은 자. 나는 도망자고 빈털털인데 하나님은 아프리카의 경제부 장관을 만나게 해주세요.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인데 이 사람이 답을 얻고 갔어요. 근데 이 작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뭐냐? 성경에 있는 세계 최초 무슨 현장일까요? 선교 현장이에요. 이게 세계 최초 선교 현장은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 전에 이 현장입니다. 바로 팀사역 현장. 자, 우리 랩런트들, 나는 보잘것없는 썩은 나무 같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 말하길 최악의 이단이래요.
사탄 바울보다 더 악질이야. 자, 얘들아, 힌트다. 유대인이 말하길,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 땡 유대인이 말하길 세계 최악의 이단, 지가 왕이래. 지가 이스라엘의 왕이래. 상규, 그렇지. 와. 세계 최고의 이단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길, 유대인이 말하길, 바리새인이 말하길. 그런데 이 예수님이 최고 영향력 있는 사람 만났어요. 누구 만났을까? 예수님이 모세를 만났다. 이 뭐죠? 베드로를 만났다? 아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요? 뭐죠 지금? 자, 얘들아, 힌트 맞았어요. 어디에서 영향력 있지요? 12제자가 무슨 영향력이 있어? 어디서? 갈릴리에서는, 이 구역에서는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로 갈릴리 지역의 12제자예요. 그래서 제일 가난한 동네에, 무식한 동네에서 12제자를 모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초대교회를 이루고 전 세계에 복음화를 이루는 시작이 됩니다. 자, 내가 하는 작은 만남, 내가 하는 작은 일, 내가 가진 하찮은 답인 것 같지만 우리 랩넌트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정체성, 나는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다. 나를 통해 이번 주도 답을 주고 사람을 살리자. 이거 딱 붙였습니다. 나는 전도자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앞에 보고 읽어보세요. 시작. 세상이 나를 저급하게 평가할지라도 나는 답을 가진 남은 자다. 우리 랩런트들 자신감이 없습니다. 크게 큰 목소리로 소리 질러도 돼요. 다시 시작. 세상이 나를 저급하게 평가할지라도 나는 답을 가진 남은 자다. 자, 답을 가진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모든 만남에 답을 주는 랩넌트이다. 자, 옆에 친구 축복해 주세요. 너는 모든 만남에 답을 주는 랩넌트야. 전도자야. 남길 자야. 자,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 다 같이 기도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찮은 나이지만 세상은 나를 보잘것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거룩한 씨라, 랩넌트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